사무엘상 제가 설교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벽 바위를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적군을 쳐서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매몰됐고 환경에 압도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시선에서 또 시야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마치 험난한 절벽처럼 거대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문제의 크기이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옮겨질 때 모든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되고 모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무너져라고 하는 말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용기를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살펴본 15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떨림도 극도의 공포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극도의 공포심이 찾아와서 지금 그 마음이 힘을 잃고 막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연약한 인간은 그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큰 떨림, 지진 같은 그런 소리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진영까지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 사울이 진짜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생겨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자연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또 그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특별한 은총, 성령님이라는 특별한 은총,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대가는 얻어도 된다라고 교만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되고 믿어지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받는 것, 사는 것, 그리고 내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이지만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성도가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파킨슨병, 직장암, 대상포진, 심장병, 결핵, 이런 거에 걸렸답니다.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맨날 아프니까 집에서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불평불만이 넘칠만 한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모든 상황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옆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재미있게 좀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해줄까 하면서 글을 써서 줬는데 이 사람이 쓰는 글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고 자꾸 써달라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썼던 글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이 빙점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있을 때 사울이 명령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군사를 점호해 보니까, 숫자 세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딱 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근데 성경이 사울이 그렇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는 사울이 제사장한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안 가져와도 된다,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군의 진에서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라고 제사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전쟁의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만 제사 드려야 되는데도 자기가 직접 드렸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잘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사울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궤는 경외와 순종의 대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부적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아쉬울 때는 급하게 찾았다가 상황이 유리해져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좀 내가 그냥 해도 이길 것 같이 승산이 보이니까 가차없이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래적인 신앙입니다. 거래적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나 잘 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항상 이렇게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묻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은 패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강의할 때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반지름이다. 사람의 지식은 반지름이다.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m의 지식이 있다고 치면 반대로 1m의 무식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1m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중심에 묶여서 더 뻗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다고 교만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오늘 본문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신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희들 진짜로 절 안 했냐? 이제라도 기회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시는 거 제가 알겠지만 그것만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늘 용기 있는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살펴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한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먹을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이게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요. 해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울이 아마도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싸운 바로 그 전투에서 반드시 그날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기도하면서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마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는 저 블레셋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 잡아 죽일 때까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다 죽이기 전까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맹세했지만 사울은 지금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맹세했던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맹세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맹세를 강요한 근본 동기가 뭐겠습니까? 자기 영광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요나단을 통해서 벌써 블레셋에 큰 소동이 있으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두 사람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승리의 주도권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금식을 통해서 극적인 승리를 이뤄낸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와, 큰일이죠. 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열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체를 해칩니다. 사울의 독단적인 명령은 결국 백성들을 다 탈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 살펴보시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핏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까지 이 사울왕 때문에 범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려는 종교적인 행위인지 늘 돌아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그 헛된 맹세 이후에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세대로 한다면 이 아들 요나단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저녁 전에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울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곤란에 빠뜨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방해물이 됐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은 그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을 약속의 땅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내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헛된 맹세보다 요나단처럼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는 사울의 열심,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더 어렵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짐승을 핏째 잡아먹게 된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죄였는데 죄를 지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울의 헛된 욕심과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다 해가지고 거룩하고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그 결과도 합당하고 선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결국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인데도 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한 어리석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기초한 열심을 갖게 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